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을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편지를 몇 번 썼고 그 중에 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급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런 공격을 받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냥 정황을 이제 이건 제 추측이지만 서로 어떤 교회 내 극심한 문제들로 서로 싸울 때 바울이 진단을 하니까 이제 그 진단이 자기와 맞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바울을 공격했던 그 대표적인 한 인물, 그러니까 주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바울을 이제 그 문제 삼으면서 사도권이나 이런 걸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동요하게 만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편에 서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미지근한 태도를 이렇게 취하게 되니까 바울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고 그러니까 남다른 마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나온 교회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도됨을 공격받으니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뭐 바울은 이걸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이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건 현재 뭐 남아있지 않은 단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는 이 눈물의 편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디도라는 인물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아무래도 그 편지의 내용이 좋지는 않았겠죠. 바울이 입었던 상처와 또 문제에 관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이 좀 애가 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전화라던가 문자 메시지 보내면 즉시 답을 받는 시대는 아니었고 편지를 가지고 뭐 배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디도가 다시 그 바울에게 왔을 때 최종적으로 그 편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그 긴 시간 동안 회신이 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또 더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지점을 바울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디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바울의 이 걱정 근심이 사라질 만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반성했다는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바울을 공격했던 주동자, 그 주동자를 교회가 징계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우리도 기대할 만한 답변이 온 거잖아요. 회개했고 또 그 주동자를 징계했다라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바울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좋았겠죠.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일 한 번씩 살면서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모함한 것도 아니라 정말 나는 정직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 나를 그 모함하는 어떤 주동자에 의해서 안 좋게 낙인 찍혔을 때 그때 진짜 속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적절한 해명이라던가 혹은 누군가의 증언 때문에 상황이 반전되어서 나를 모함한 사람이 오히려 곤경에 빠졌을 때 그러면 기분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누명을 썼던 그 기간들이 순식간에 보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울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답답함이 좀 풀렸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고 또 동시에 나를 모함했던 자가 다시는 그 공동체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우리 그냥 감정 표현 그대로 하자면 조용히 찌그러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기분 좋으니까 정말 그런 과정을 밟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디도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기분 되게 좋으니까 야, 다 모여 해갖고선 이 바울 선교팀과 함께 그날 바울이 뭐 좋은 음식을 쏘면서 뭐 회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억울함을 해소하셨다라고 하면서 악인은 절대로 교회에 얼씬도 못하도록 이제 악인 그 입장 불가법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세워야겠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요? 그래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제부터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아예 그 싹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그냥 즉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법들도 좀 만들어서,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데 혹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혹은 이 바울을 대적했던 주동자, 저 주동자를 처단합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그 적절한 위치에 세워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직분이 있었다면 혹은 장로의 직분으로 세워서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좀 합시다,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만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 높이 축혀 세워서 뭐 명예를 준다거나 이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 같지 않습니까? 물론 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뭐 바울이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사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심을 채우려는 것은 아니었고 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뭐 교회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교회도 힘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불편한 요소는 보이는 부분은 있긴 있지만 매번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힐 수는 없으니 뭐 따지고 보면 다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고린도 교인이라면 뭐 그런 제안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내지 말고 좀 확실하게 단호하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실제 바울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일단 이 눈물의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불가피하게 이런 불편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하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슬픈 마음으로는 교회에 방문하지 않는 게 덕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만나면 기뻐해야 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그래서 나는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라는 속사정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교회에 근심거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라는 목적도 밝히죠. 그리고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쉽게 말하면 주동자예요. 이 주동자가 있었을지라도 사실은 나만 근심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를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겪은 이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이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너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심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라고 이런 부분까지 신사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밝히는 것은 내가 겪은 어려움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잘 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끝에 나온 것처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신사다우면서도 동시에 좀 단호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좀 풍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어떤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냐면,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한 것은 매우 잘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해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절 보시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개인적 1대1 처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 차원에서 처벌한 것에 대해서 이거 마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대한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세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카리스마다 이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7절부터 내용이 달라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그러므로 8절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그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가 배경을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잠깐 지금 있는 현장에서 조금 마음 상해 갖고 나 삐졌어, 우리 그 다음엔 잘 지내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근심 걱정이 있었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건인데,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그렇게 써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용서하자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가 너무 근심에 빠져서, 혹은 그가 지나친 낙심을 하게 되어서 혹시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을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갑자기 유순하게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그가 근심하게 될까 봐 두렵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거 밀리는 거 아닙니까?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우위를 선점했을 때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그냥 초장에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가 근심하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지는 거예요. 밀리는 겁니다. 바울도 사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도 자기의 속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금방 그 얘기 해놓고서는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서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교회적 차원에서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기꺼이 교회적 차원의 용서를 따라간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바로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용서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교회적 차원에서의 일치를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실 징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만 근심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전체가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개척자라고, 내가 지도권이 있고 사도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회가 용서한다면 나도 기꺼이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의 모든 일은, 용서를 비롯한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목적이 11절에 나옵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의 계략에,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함이고,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왜 해야 되냐? 우린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성숙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너그럽게 보여야 되는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용서합시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이 차원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차원으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용서의 목적은 사탄의 계략에, 계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누구보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은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뭐 다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용서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바울이 말한 대로 사탄의 계책에,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또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 혹은 정의를 구현하고 승리감에 도취되는 일, 이런 일마저도 어쩌면 사탄의 전략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똑한 결정이고 전략적인 절차에 맞는 정의로운 결정이었다 해도 그것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좋은 거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잘한 건데 지혜를 모아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건데 그게 사탄의 계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누가 봐도 악한 것, 뭐 타락한 것, 뭐 악행들, 뭐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탄은 도구로 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보다 생각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일이고 옳은 절차 가운데 된 일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는 이 일마저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를 징계했던 일과 같이 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절차에 맞게 정의를 구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잘한 일이죠. 절차를 따라서 밟아야 되는 일인 건 맞죠.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을 모호하게 하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이라는 좋은 기준을 그냥 무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것은 그런 좋은 것마저도 사탄이 던져놓은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사람들도 그래요. 쥐 잡을 때 덫을 벌려놓고선 거기에 냄새나는 배설물 갖다 놓지 않고 쥐가 가장 좋아하는 거, 표현을 좀 바꿔보자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절차에 맞고 사실관계에 잘 부합하는 그런 것들을 미끼로 놓고 덫을 벌려놓는 거지, 누가 봐도 싫은 것을 미끼로 놓고 덫을 벌려놓는 일은 없죠. 바울은 이 지점을 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자를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징계하지? 그래도 같은 교인, 그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주동했다 해도 같은 교인을 징계할 때의 그 징계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고통,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학을 하기 위함입니까? 잘잘못을 가려냈고 징계는 절차대로 정의롭게 했다라는 이런 정당함에 취해서 어쩌면 잘못한 자가 고통스럽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자리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바울은 이 지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구현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서도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혹시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이 지점을 바울이 짚어보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상의 언어, 고상한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 나는 금속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소리, 요란한 소리를 내는 악기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천상의 언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도 밝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이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신을 대적한 자의 그 교회적인 징계 앞에서도 혹시 교회가 정의감에 취해가지고서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치명적 문제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지점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했으면 그걸로 좀 속 시원하게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솔직한 저의 속내도 그래요. 잘못한 사람을 확실하게 그냥 징계해서 그냥 뭔가 끝장냈으면 좋겠고 확 꼬리 내리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저도 솔직한 마음은 그런데 그걸 통쾌하다라고 사람들도 말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은 징계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좋아 보이는 모습 때문에 사탄과 손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성숙한 성인일수록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잖아요. 성숙한 신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신중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우리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한 11장쯤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은 사탄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탄의 정체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도구마저도 천사와 결이 같아 보이는 도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점을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거 확인해 보자고. 그럼 바울은 어떤 지점을 보겠습니까? 징계받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회복이어야 된다. 생명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용서에 적용해 보자면, 내가 죄 지은 사람이 되었을 때 남들이 죄 지은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는데 이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해주면 좋을까? 이것대로 하라는 거죠. 그가 진정 뉘우쳤다면, 그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용서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정의와 공의 혹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느슨해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 아니에요. 칼을 꺼낼 때에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을 꺼내서 자르는 것이 맞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때에는 그냥 대충 몇 가지는 속이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 정확하게 잘잘못은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선인 것도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올바른 일을 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우리가 정의감과 승리감에 취해서 영적 교만함의 자리로 가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다라는 그 명분마저도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점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우리는 나와 교회의 지휘봉을 사탄에게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다 옳은 말 하는 세상입니다. 다 맞는 말 하면서 싸우는 세상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옳은 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옳은 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가 잘못한 지점에 대해서 왜 잘못했는지 정확한 분석과 지적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올바르게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아이의 잘못을 부모가 대신 뒤집었을 때도 있고, 아이가 잘못한 지점을 부모가 모른 척 해줄 때도 있고, 그 모른 척한 것은 불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의 때문에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성장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대할 때 그 지점을 놓쳤던 것은 아닌가. 아니 왜 자녀에게는 잘하면서 세상에게는 그렇게 못했지? 이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사랑이 있었던 것 혹은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우리의 법대로, 절차대로, 전통대로 하자고 했던 그 말은 사실 옳은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되질문할 정도로 그들은 옳은 말을 했죠.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니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라는 말씀을 여인에게 건네신 후에 이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전통과 율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옳은 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 죄인이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귀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야 되죠?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눈 감아줘야 됩니까?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죠? 사탄의 전략과 맞서기 위함입니다. 왜 다 옳은 말 하면서 다 그렇게 비방하고 싸울 때 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야 됩니까?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앞장서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지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걸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휘관 되셔서 싸우시는 싸움에 내가 선봉군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지휘에 맞게 싸워 나아가는 승리의 군사가 되셔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정신을 드러내시는 이 일을 통해 승전고를 울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